출애굽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보며 그것을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같은 마음,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마음, 그 중요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같은 뜻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 오래 가지고 있는 그 애굽의 치질, 방해의 치질, 노예 근성,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의 날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날, 응답의 날, 소망의 날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계속 주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이 예배가 뭔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그 뭔가 그 형태를 가지고 그 내용을 붙잡게 하시려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려는.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따라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이 양의 첫 새끼, 그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근데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해요, 자꾸. 내가 뭔가 희생했고, 내가 뭔가 봉사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고,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 이런. 그게 딱 상처가 돼 있어요. 그게 오래된 그 불신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요. 그 예물이 증거한, 뭘, 뭘 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쾌락과 뭔가 인기와 내피림이 되는 그 시대에, 그 은혜 받은 자요 당대 의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그 홍수로 모든 사람 다 휩쓸려 갑니다.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뭐 했어요?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번제 드렸어요. 우리가 뭘로 시작되어지고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그게 안 돼요. 뭔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맞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육신으로는 떠난 것 같지만 실제 안 떠났잖아요. 근데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돼요. 우리가 실제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실제 예배의 내용이 뭔지 이유가 뭔지 그게 알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뭔가 왕궁에서 그 힘 가지고도 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것을 희생제사 이 예배의 비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주. 연합수련회 15개, 17개의 교회가 목회자들이, 또들이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그래서 유일한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비밀을 안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중독자든지 엘리트든지 정신병이 있든지 장애가 있든지 뭐 똑똑하고 재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루어 가셨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 다락방 운동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락방이어야 된다는 다락방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그 미션을 붙잡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제자, 그 제자를 통하여 수도권에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수도권에서 플랫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거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신 목회자들을 붙이시고 경제를 붙이시고 중직자 산업인들이 교회가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빚을 져 가면서도 내 육신의 손해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빚을 져라 그게 아니라 뭐에 가치를 두냐 이거예요. 그 속에 다른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위해서 한 교회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요. 기쁜 마음으로 당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 정말 이 지역과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정말 하나님과 맞는 그 미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나 한 사람, 한 교회. 그것이 시대를 살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다 뭐에서 오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예배에서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는 그 예배에서 계속해서 그 성취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역사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야만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계산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상처로 뭐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으로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복음 거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따라오는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오래된 것 가지고, 오래된 상처, 오래된 문제, 오래된 나의 것 가지고 자꾸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계속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기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왜? 진짜 복음이어야 되니까. 진짜 예배여야 되니까. 그 회막에서 그 증인과 함께하는 그 흐름을 통하여서 온 여호수아에게 그 후대를 이끌어가게 하시죠. 언약궤를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 따라가라. 제사장이 밟는 그곳, 돌들을 취해오는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 예배의 그 비밀이 뭐냐? 미래가 살아나는 그 비밀이 예배 속에 있다니까. 내 앞으로의 인생이 비밀이 예배 속에 있어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 미래가 살아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언약은 분명하고 그게 맞다고는 알겠는데 현실이 도무지 받쳐주질 않아.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이제 막 돌아오는데 성전을 지으래.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맞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어지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어지는. 내가 장래의 일을, 미래를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서 그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 현실, 그게 내가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그 상태. 근본 불신앙의 그 상태. 육신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기에 모여 있을 때,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237 나라를 살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근데 그 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못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자꾸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지, 그 예배의 본질이 뭘까?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렘넌트 7명들 다 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물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진짜 안 믿거든. 저도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 하나님을 조금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이 진짜 왜 없을 수밖에 없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지금도 존재해서 361로 끊임없이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가 성취가 안 돼. 체험이 안 돼. 내 생각이어야 된다. 내 계산이어야 된다. 거기에 딱 빠져 있잖아. 사단이 진짜 안 보여. 오늘 정말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며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초대교회에 실제 귀신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드러난단 말이죠. 예배 자리에서 막 소리 지르고 너무 힘들어하죠. 귀신이 예배 때마다 머리를 막 잡아 당긴다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막 혼자 막 말하고. 근데 그 사람들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도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해요. 똑같은 상태에 똑같은. 정신분열증이나 지금 자폐증이나 내가 멀쩡한 것 같은데 앉아서 내 생각으로, 내 오래된 그 상처로, 내 기준으로 말씀도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딱 앉아있는 내 상태나 똑같은 상태예요.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니까. 이게 진짜 인정되어져야, 사단이 진짜 보여야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진짜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본질은 뭐냐? 보좌. 보좌라고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 종교의 예배는 내가 뭔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본적인 것이 바뀌어요. 본질적인 것이 찾아져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보호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예배라니까. 그래서 예배 때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가 계속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두고 지금 오늘 제목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피를 그 피의 향기, 그 살을 태우는 그 향기, 그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 그런데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질렸다 그래요. 그 피 냄새, 살 냄새에 내가 질렸다 그래요. 가증스러운 그 냄새 피우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 빠진 예배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니까. 뭔가 내 동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3, 60일의 응답을 받으려고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거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와 똑같은 거니까. 본질적인 것이 찾아져.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는 게 예배.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흑암으로 가득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 그것을 살릴 그 빛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지는 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찾아지는 게 나라는 존재 자체예요. 내 존재 근본이 찾아지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생명.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배드리는 이 교회,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거기에 새로운 응답을,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무후. 예배 때 다 오는 거.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예화를 드는 그 이름 있잖아요. 워너메이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어린아이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삭슬 벽돌로 대신 달라 그래요. 왜? 비 오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성전을 들어가는 그 마당이 질퍽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 않게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벽돌로 길을 만든 몇 달을 두고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뒤에 백화점에 손님들을 위해서 전화기를 계속 놨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런 많은 그런 발명품 또 어떤 원조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새 신부 장관을 시키죠.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나는 신부 장관 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몇 번 부탁을 하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전 주일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주일날 내한 주일학교 안사 교사를 해야 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승낙을 했대. 예배. 내 가치가 진짜 어디 있느냐? 실제 내 가치가 정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워너메이커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서 이 축복이 계속 받아지면 거기에서 오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시대 살리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죠. 내 인생을 두고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래서 주일날만 일요일만 딱 달랑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일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나 혼자의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가 진짜 다락방 그 예배가 전도운동하는 그 예배가 정말 살아나야 된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진짜 생명의 그 비밀을, 그 축복을 회복받은 사람들이라. 이 땅에 가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나? 내 생명,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진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져. 어제 그 석규의 그 죽음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 내가 뭘 남기고 가느냐? 어디 속에 있다가 가느냐거든. 복음은 받았는데 오래된 그 내 체질 가지고 내 각인과 뿌리와 체질 가지고 외로움 속에 원망 속에 낙심 속에 포기 속에 있다가 할 것인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내가 하진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 하게 하시는 그 전도자들의 그 흐름 속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된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실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나라는 인간, 내 인생, 그 존재의 이유와 그 방법이 예배예요. 나는 다른 생명체하고 다르다니까요. 다른 짐승들하고 달라요.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영적인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게 나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생명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게 예배라.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나란,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몽땅 잃어버린 거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의 증거가 뭐냐? 1장 12절. 출애굽의 증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그 사명의 증거, 너를 부른 증거, 내 삶의 이유의 그 증거가 뭐냐?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섬기게,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그게 증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 때 있다. 내가 예배가 된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배가 된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증거라. 예배가 안 된다. 그럼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 예배가 안 된다. 내 살아있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명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뭔가의 사탕발림에 계속 끌려가면서, 아니면 사단이 주는 그 고통이라는 건 문제라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그거 해결하기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죠.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 전에 또 말씀 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원수들이 승냥이와 타조 그들도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 그런데 몽땅 이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의 그 명예심이라는 것 가지고 그러면서 끝내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나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나 때문에, 내가 좋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그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그 본질에 절대적인 게 뭐냐?
예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 제물이잖아요. 희생 제물. 계속 레위기에서 계속 짐승의 피를 뿌려라. 그 짐승, 그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이잖아요. 인생에게 와 있는 그 재앙을, 인생에게 드려져 있는 운명과 그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을 그 어느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근본 우리의 형상의 그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문제, 그것 때문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에게 우리의 모든 재앙과 고통과 운명과 모든 사단의 그 거짓을 끝낼 4절에 보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안수하는 사람 벌어지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재앙, 운명을 다 끝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 누리는 예배, 그것을 붙잡는 예배, 끊임없이 내 생각, 뭔가 나의 그런 육신의 그런 문제, 어려움, 그런 것에 자꾸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다.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는 그 재물, 그걸 보시면서 향기로운 냄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환경인 줄 알고 내 입장인 줄 알고 내 인생인 줄 알고 있지만 사단이 개입된 운명과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의 저주 재앙에서 오는 그 생각이라는, 그게 진짜로 알아지면 거기에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 그 그리스도 붙잡는 그 예배만 조금 되면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자유하게 되어지는 줄, 정말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 내가 모자란 거 아니라니까, 내가 연약한 거 아니라니까, 내가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때 자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것, 그 느낌이, 그 생각이 그게 다인 것처럼 편안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맞아야 되고, 그래서 안 맞아서 안 편해서 뭐가 이게 없어서 약해서 자꾸 그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돼. 우리는 절대 불가능. 똑똑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돈 있는 것으로, 그 어떤 잘난 것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절대 가능. 내 약함으로, 내 가난한 것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무식해도, 내 성격이 이상해도 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증인이 되는 건 절대 가능한 거고. 그런데 약해서, 없어서, 모자라서 라는 생각에 빠지도록 하는 그 사단의 일, 그 근본 불신앙의 틀이 보이는 거고,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근본의 그 축복을 누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그게 예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광수 목사님이나 조은수 목사님이나 최은성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 안에 있는 유일한 치유.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이지 않으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입장에 따라, 그때그때 그 사람에 따라 답이 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유일한 답. 여기에서만 유일한 치유가 오는 거예요. 어떤 치유?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 해방받고 자유가 된 내 영이 생명이 이미 임한 그 영이 살아나요. 내 생각과 마음이 살아난다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기도가 자꾸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런 그 석규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무슨 의미를 두고 그걸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감상해졌지. 저 같은 성격에서는 어제 엄청 시달렸을 거예요. 옛날 같았어요. 영이,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뇌가, 거기에 따라 내 삶이 병이 있든지 뭐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내 삶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과 맞는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삶의 치유예요. 똑똑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부자가 되는 게 삶의 치유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흐름에 맞는 것. 이게 맞아지는 거. 그게 내 삶의 치유라니까요.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의 그 틀 속에서 우리는 똑똑해져야 되고 훌륭해져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돈 있어져야 되는 게 응답이라고, 그게 안 돼서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치유의 증거는 내가 유일한 그 흐름 속에 있는 것. 나를 통하여 성경적인 전도운동, 제자에서 제자로 흘러가는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의 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 희생 제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가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죽어 주셔야만 되는데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이 느껴져야 된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찾아져야 된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자가 아침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보좌의 능력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라.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면 당연히 오게 돼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왜 함께 하시는지, 그런 부분이 진짜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내 낮 동안의 모든 활동을 하면서 모든 보고 듣고 또 만나고 겪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과 사건들,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말씀을 통하여서 찾게 되어진, 말씀도 말씀이신 그분이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겐 믿음이 오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오질 않는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병에 잡히는 게 아니라, 가난에 잡히는 게 아니라, 사건에 잡히는 게 아니라, 문제에 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점검하고, 그래서 또다시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그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 자체가 희생 제물 붙잡는 거죠. 거기에서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사단을 박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또 그 순간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마치는 그 시간. 마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TV 켜놓고 있는 사람, 밤새도록 유튜브 그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춰야 돼요. 마치는 시간,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집중하는, 들었던 거,
낙심됐던 거, 좋았던 거, 그 모든 것들에 집중하면서 답을 내는 거. 진짜 하나님이 생명 하나로 내가 찾아지지 않으면 모든 것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사망의 생각, 자꾸 그걸로 갈 수밖에 없고. 요 밑은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주신 15 강의, 그걸 통해서 이제 삶이 이루어지는 거. 렘넌트 우리 그 일부 예배 때 오늘 렘넌트 현주소 해가지고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 세계를 보좌하는 그 을 했고요. 계속 15 강의를 3개씩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 여기에서 내 현주소도 나의 여정도 미래도 힘도 사명.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으로 해방받은 자들. 사망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를 통하여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사단이잖아요. 영원한 사망, 멸망, 그게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하나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확인돼요. 모든 것에서 확인돼요. 이 생명이 진짜예요.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진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미래의 불안이 진짜가 아니고, 내 현실의 지금 어려움이 진짜가 아니고,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 진짜 발견되어진, 이것에 자꾸 반응하고 이것을 자꾸 누리는 것, 그게 예배예요. 때가 갈수록 계속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들이 더 급증해 가고, 종교, 그 틀린 종교들이 계속 사람들을 유혹해서 끌고, 그러면 그럴수록 현장의 사람들은 정말 당황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산속에 버려두고 자기는 놀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정신병의 상태. 내가 뭐 때문에 악다구니 쓰는지, 내가 뭐 때문에 해볼래 하는 도무지 알지 못한 그런 상태로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사단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두신 것 같지만 유일한 문제를 보도록, 그래서 유일한 답을 갖도록, 그걸 가지고 그 고통이라는 그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은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게 진짜 찾아지는 참된 예배의 축복,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
270장